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공통점이 있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에 다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관계상 1절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께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채찍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1차로 4,000명이 전사하고 2차로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습니다.
이 비보를 접하고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상을 가장 잘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법궤를 20년이나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의 회개운동, 부흥운동입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세대를 꿈꿉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그 원리와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2절 보니까 교회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래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영적으로 피폐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등지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니까 이걸 회복시킬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가정의 상태가 어떠한지, 대형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94장 보면 만세 반석 열리니 찬송이 있는데, 만세 반석 열립니다. 그러게 내가 들어가는 겁니까?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는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서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성견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모하면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반석 열리니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사모하면 됩니다. 만세 반사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더니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해답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 해야 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잡혀있는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짝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가져주는 신이었습니다. 그 아스타롯 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계속해서 풍만한 여성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이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바알이나 아스타롯 신을 섬기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신들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오늘 세상의 신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쾌락의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쾌락의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데 첫째는 음식의 신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먹기 위해 살지. 오늘 얼마나 TV에 먹방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섹스의 신이 있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 타오르는 욕정을 만족시켜 오락의 신이 있습니다. TV를 섬긴다고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오늘 얼마나 오락을 추구합니까? 연예인들의 예능 프로그램 다 오락 아니겠어요? 힘의 신전이 있습니다. 성공의 신이 있습니다. 내 일생이잖아. 필요하다면 뭐든지 해, 성공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의 신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진짜 추구하는 건 나야, 돈이야. 만몬신, 돈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취의 신. 다음에는 어떤 분야를 정복할까? 끊임없이 또 새로운 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맨스의 신입니다. 당신은 나를 완벽하게 채워줘야 해요. 나에게 정말 사랑을 보내야 해요. 나를 만족시켜줘야 해요. 가족의 신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내 아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 가족밖에 모릅니다. 나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까 나를 섬겨볼까.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깁니다. 나를 시중에 빠졌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계속 나 사진을 그렇게 찍고 나만 위에 돌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현대인의 우상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것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렇게 못하게 해도 목숨 걸고 그 맛을 보면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지문으로 락을 걸어놔도 부모가 정신없이 하면 엄마의 손을 갖다 대가지고 그 락을 풀고 한다는 겁니다. 이 실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뭐가? 너 진짜 나를 섬길래?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 그거 같이 섬길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바르게 선택하라고, 강 이편에서 섬기는, 강 저편에서 섬기는, 애굽에서 섬기는, 또 가나안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 섬기려면 섬기라. 둘 중에 하나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근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각오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우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다 보면 결국에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부모와 관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 관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부모님들 적당히 봐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잠시 그냥 즐기는 거니까, 스트레스 해소니까. 아니라니까요. 빠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빠진다니까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지금 제자편에 비상을 걸어놨어요. 학부모 소집해 놓은 거죠.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죽이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영혼 죽이려면, 여러분의 자녀 미래를 막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허용하세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 여 앞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인데 죄를 통회하는 표시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물 쏟는 것처럼 다 토해내는 걸 말합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항복하는 표시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에 정말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물 쏟듯이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부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특별 기도회 때 하나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행동을 했다면, 불의한 행동을 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고 했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복을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우리의 가정을 보니까 정말 죄악투성이었습니다. 생애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를 봐도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자다가다 교회 나가고, 그 20살 때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지난번에는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없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걸 늘 얻겠습니다. 때로는 이걸 5번, 때로는 10번 이상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주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드는 거예요. 회개. 그랬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마치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죄를 다 떠오르게 만들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됐어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건 늘 얻겠습니다. 저는 이번기회에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원색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그래서 다 이제 조를 짜서 반별로, 때로는 부서별로 같이 교사와 함께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때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또 이 블레셋에 사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역입니다.
여기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로켓포가 다 지금 이스라엘에 퍼붓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을 지금 또 신명막적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블레셋에 사는 지역은 지금도 못 들어가요. 희한가.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계로 인하여 몰사당할 지경에 있을 때 에스더 왕후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다뤄놓은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1907년 기점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얼마나 온 나라가 교회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명하거든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통성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때 통성기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일제히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정황을 글로 적을 수 없을 정도였다. 심령과 심령이 호응하는 함이 설에 있고 기도를 올리고 싶은 충격을 저항할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의 심교였다.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 소리 같아서 보좌를 밀려 올라가는 듯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내 영이 삽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사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박한데 무슨 신사적으로 기도해요? 6.25 사면 때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경상도, 그것도 경상남도 조그만 땅만 남았습니다. 제가 살던 의성 지역은 다 들어갔어요. 대구는 그래도 남았죠. 대구 부산 지역만 남았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주의 종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부흥성회를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7월 8월은 장마철인데 1950년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의 비행기가 마음껏 폭격할 수 있었고 또 그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난민들이 잘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확률적으로는 성산이 없는 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가 정말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다쳐서 피가 흐르면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하면은 엄마가 쫓아나갑니다. 분명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다친 것을 보고 싸매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굴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머님 정산서. 때는 바야흐로 6월 초순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가는 가운데 기체후 일량 만강하옵십니까? 아래로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항성하옵지만 불초 소재가 그만 실수하여 무릎을 까져서 다쳤나이다. 통촉하시고 어머님의 사랑의 손길로 취하여 주시면 백골이 난망하겠나이다. 이걸 들은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겠다. 야, 이놈아 미쳤나? 내가 개모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도 이 마음이에요. 진짜 다급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어요. 이렇게 교양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정상이지. 그래서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편 145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하나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지나가야 돼. 천부의 의지에 손 들고 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초암산에 갔으면 이걸 진짜 같이 손들고 기도할 건데, 돌이켜 보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가정도 정말 힘들고 돈이 없고, 돈 없는 건 괜찮은데 부채에 쪼들리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전에는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내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나하고 아내하고 관계도 힘들어요. 저보다 아내가 더 힘들었겠죠. 저도 힘들었어요.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풀기를 원하는데 안 풀려요. 우야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뿐이겠어요. 애 낳아 키우다 보니까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마치 짐승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소를 했어요. 그뿐이겠어요. 목회하면서 지금이야 정말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교회 되었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요, 관계는 너무 힘들고요,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밖에 없어요. 절박한 마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이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정의 부채도 해결해 주시고, 부부의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도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해결받아야 할 일이 수없이 쎄깔렸습니다. 근데 정작 부모는 모르고 있고, 자녀들은 그냥 미쳐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작은 쾌락을 위해서 그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번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주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폭탄인 우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방의 우레를 터뜨려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한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추격해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또 인생의 모든 전쟁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폭탄을 터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폭탄이 터뜨려져야 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막아줍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상반절에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했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10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하는 일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잃었던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으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행복, 물질, 기쁨, 평안, 관계 모든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 북한 땅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의 평화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4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면 사람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보세요.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보세요.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조지 헐버트가 말합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불화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평화 말고요. 그거는 얼마 후에는 헤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를 만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15절에 16절에도 이스라엘 다스렸고 17절에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축복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입니까? 좀 유머스러운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경비행기의 교사와 경비행기 회사 사장 소년이 탑승을 했습니다.
기장도 있겠죠. 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급히 나오더니만 정비 불량 이상으로 이 비행기는 5분 뒤에 폭발합니다. 낙하산은 3개밖에 없습니다. 차기하는 법을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차기하더니 기장이 그냥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장이 벌떡 또 하나 낙하산을 둘러매더니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낙하산 하나밖에 없고 교사와 학생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애야 빨리 남은 이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때 그 학생이 말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낙하산이 2개 남았어요. 아니 어떻게 2개 남았는데? 사장이 내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기장은 살아있으나 죽은 지도자입니다. 사장은 혼자 살아보려고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 교사 스승은 기꺼이 학생에게 그 낙하산을 양보했습니다. 진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정이에요. 교회 지도자라면 내가 죽고 교회 살리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라면 정말 자기가 죽고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북한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진짜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났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 다 죽이잖아요. 저는 우리 민족의 좋은 지도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우리 민족이 진짜 살 길이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위에 북한이 가장 악랄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6.25 사변을 허락한 장본인이 러시아 사람 아닙니까? 왼쪽 옆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를 속국처럼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역사 이래 이 중국과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진 때가 없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를 36년간 압박을 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다 강대국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살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마을마다 그 결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오늘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경제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때 내 개인의 문제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나 우리 민족의 문제 이 모든 걸 해결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저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찬송이고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찬송.